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시간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주일을 구별하여 성수하고 모든 물질과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10의 1조를 구분하고 주일을 위하여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진리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특별히 현실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 아니라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 가족들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보에 여러분 주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토 기도를 부산에서부터 걸으며 기도하는 것을, 특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고, 또 한국교회가 너무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문제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전 국민의 80% 이상이 신을 믿지 않고 종교를 부정하는 갑자기 이런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기독교 신뢰 하락이 너무 커진 이런 상황에 우리 개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또 교회가 새롭게 두 교회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 공사 문제도 있고 결정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아직 현황 파악들이 잘 안 되니까 또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잘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아니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우리가 통합 예배를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때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통합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무슨 수로 영혼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매 예배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신령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각 부서별로, 개인 기도 제목까지는 저희들이 취합하기는 어렵겠지만 급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너무 몸이 불편하시거나 당장 문제가 되는 기도 제목들, 급한 기도 이외에는 각 공동체가 사라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취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교회 전체 기도 제목도 또 정하고 해서 우리들이 한 3주 동안
기도하게 된다면 저는 이 통합이 저도 좀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지나지 않고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려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앞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될 3주간의 여러분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직접 다 드릴 텐데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양쪽에 원래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소하는 과정 중에 좀 제거를 좀 했습니다. 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성경 구절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걸려있던 현수막의 글씨가 띄어쓰기가 잘 되지 않아서 또 성도들 중에는 그런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되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또 오른쪽에는 현수막을 걸려고 보니까 너무 앞이 복잡하게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띄게 됐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성경 구절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 통합위원들께서 또 저에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을 말씀해 주셔서 또 교회 이름을 짓는 데에도 목회의 방향과 그 비전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이름을 공모하기 전에 오늘 좀 급하지만 목회 계획을 브리핑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요. 예배 후에도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상으로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시는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도착을 하셨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유대인 그 조문객들 또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인 또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좀 알려드렸겠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아주 울고 있었고 슬픔에 잠겨서 오빠를 잃어버리고 또 그 마리아의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조문객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조문객들이 이 사흘째가 됐는데도 안 떠나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정말 몇 사람이나 울어줄까? 근데 나사로는 열심히 산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사흘이 넘었는데도 시체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문객들이 떠나지 않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울 정도로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심을 담은 조문객들이 온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동생들도 눈물에 젖어 있고 조문객들도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울고 있는 자리에서 통분하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통분하셨다는 단어는요 분노했다는 단어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분노하셨는데 겉으로 표현하진 않으셨고 심령에 통분하셨다. 그러니까 속으로 뭔가 분개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 슬퍼하는 조문객들, 그러면 당연히 같이 우셨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왜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겉으로 우리가 몸을 통해서 움직이는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우리의 그 움직임은 내면의 움직임입니다. 심령의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정말 지극한 봉사를 했어도 여러분 최고의 노래로 전심으로 노래를 불렀어도 그의 심령이 온전하게 주님께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떤 행위를 집중하기 전에 마음의 행위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행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 보여지는 행위,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선적으로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행위예요.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분개하셨을까요?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온 목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 한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2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아마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좀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는 지금 집에 있어요. 아직 좀 섭섭한 거죠. 그 마리아를 부릅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되. 아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기대감이 좀 생겼을 거예요. 또 섭섭한 마음도 또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즉시 나갔죠.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이야기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서 계셨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지금 이 베단이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복선으로 이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근데 이제 우선 좀 주변의 상황들을 좀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3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유대 조문객들이 이제 갑자기 마리아가 막 뛰쳐나가니까 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갔죠.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위로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이 마리아가 아마도 너무 슬퍼하니까 오빠의 무덤으로 달려가나? 그러니까 이 조문객들이 따라 나서서 그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고맙죠. 유대 조문객들이. 이 장례가 4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례가 끝나도 끝나는 날인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를 위문하려고 계속해서 오고 있다. 위로하려고.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일 거예요. 아마 너무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손잡아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이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상황에서 32절을 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마리아는 지금 약간 섭섭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아니, 살아계셨을 때 오지 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오냐.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좀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이 대답에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마리아의 말을 듣던 중에 그녀가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울면서 선생님 계셨다면 안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는 걸 봤죠. 또 근데 유대 조문객들도 같이 울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이 넘치죠. 사랑이 넘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면 저 같으면 같이 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슬프죠. 오빠 이런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문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데, 예수님이 여기서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분개하셨어요. 여기 통분히 여겼다라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다른데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그리스 로마의 그 글들의 이 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전쟁하기 직전에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공격한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그들을 향하여 가진 마음,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분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전쟁통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에는 뭐 권투 선수나 아니면 UFC라 그러죠. 종합격투기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선수들이 씩씩거리잖아요. 지금 막 분개하고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얘기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분개하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화가 나셨어요. 그러나 심령에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령의 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은 뭡니까?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또 뒤에 보시면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이 말은 괴로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왜 분개하셨을까요? 마르다의 슬픔, 조문객들의 슬픔 앞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들이 알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예수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예수가 왜 화가 나셨고 왜 분노가 나셨냐면 인류가 겪고 살고 있는 그 고통, 불안, 두려움, 늙음, 죽음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슬퍼하며 불안해하며 고통받고 있는, 멸망을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그것은 예수가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 예수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런 고통과 불안과 죽음, 이런 것들, 이 멸망 앞에 그냥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눈물이 없는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를 원래 주님께서는 꿈꾸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망가져 버린 거죠.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죠. 이 죄는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이 교만의 병에, 질병에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드디어 그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과 풍성함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염려와 걱정, 하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판단과 의견과 능력은 결국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계속해서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이 일이 너무나 화가 나셨던 거예요. 원래 꿈꾸셨던, 그가 추구했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통과 비극과 절망, 죽음, 이 멸망의 나라가 된 것은 이 사단의 속임수였고, 이 사단이 우리 인간들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그 무너진 인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해결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언과 같이 바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으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사단,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제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단을 끝내기 위한 바로 직전에 주께서 가지신 마음은 원통한 마음, 분개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저 어둠의 권세를 파하리라. 내가 정복하고 밟아버리고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리라. 주께서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 눈물이 없는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통과 눈물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일은 기독교 역사상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죄를 가지고 오게 한 사단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폭력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주께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 썩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가시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갇혀져 있는, 묶여져 있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다시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 절망과 슬픔이었는데 그것을 향해 다가오시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34절을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나사로의 입장으로 적용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날 적용해야 됩니다. 이제 먼저 나사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삽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계들,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한계를 딱 봤을 때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럼 거기서 생애의 모든 용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살아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냥 생을 그냥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지만 이상하게 죄의와 또 그리고 참된 것을 살고 싶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못된 마음이 올라오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 모순이에요.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고 나면 수치심이 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난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바로 그 죄의 싹, 즉 사망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갇힌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유일하게 살 방법은 예수였던 것처럼 이 한계와 모순 속에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부르를 힘조차도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이제 지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살려달라 소리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무덤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부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생명의 주밖에, 이걸 다시 살아온 생명에 불씨를 지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의 입장에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어디 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어보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이제 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무덤에 갇힌 것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질문과 함께 내 주변에 이처럼 무덤에 갇혀져 있는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삶을 포기한 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방 안에서 괴로워하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3만 불이라 그러죠.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 전체가 집단 자살을 하는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갔다면,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고 그들을 찾았다면 마치 예수가 나사로를 찾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그러한 절망에 빠진 자를 찾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가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영웅 같은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그 성공과 성취를 우리의 것으로 맞아들이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고통받고 죽어가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한계와 모순 속에 신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전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 용산에 여러분 우리 이웃들의, 우리 가족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나 하나 살고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이 무덤 속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며 찾는 일,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35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 보시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일반 사람들이 흘렸다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크리오라는 말은 아무 말하지 않고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 말도 신음도 내지 않고 가만히 이 울고 우는 곡소리로 가득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조문객들도 울고 앞에는 썩은 시체가 있고 가득한 무덤 속에서 예수는 이 일을 다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 이 분개한 마음과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실 때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개인의 오빠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슬픔이라면 예수는 근본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 죄, 이 죄를 들어오게 하는 속임수를 꼈던 이 사단, 이것에 대한 분개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셨다면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이 분개하는 마음을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지만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희망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정말 장례식에 갔을 때 보시면 금방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에서 무조건 슬픔만 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자 이 장례식에서 오빠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슬픈데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찬양을, 얼마 전에도 저희 집사님이 아버님을 잃어버리는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슬픈데 그 영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유가족 대표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감사해서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게 하신 것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이 고통 절망에 여러분 불치병에 빠져 있는데도 그 불치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불치병 속에서도 오히려 이 불치병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자매는요, 제가 아는 자매는요, 화상을 온몸을 입었어요.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냥 구멍 몇 개 뚫린 게 얼굴이 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재난을 맞고 그런 불행을 맞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냐고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몸뚱이는 옷과 같구나. 다 낡아지면 벗게 되는구나.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구나.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 생애도 다 끝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천국 같은 부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많은 부요함과 재능과 지식을 갖고 고통과 슬픔에 빠진 자들을 도우려고 내가 작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사절단으로 종으로 이 땅에 온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불행이, 고통과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우리 36절을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6절. 예수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였지만, 성경에 대해서 높은 학식을 가졌지만 전혀 복음을 몰랐고 구원을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면 우나, 이런 전혀 진실이 아닌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진짜 불행은 이들이 당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 무감각하고 무능한 이들이 당시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큰 불행 속에 살아갔겠어요. 37절은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7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비난을 하는 거죠.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 어때 친구 하나를 못 살리냐 라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암흑기였고 그 암흑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게 된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도자들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는, 교회는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들이 있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앞장서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요. 저를 비롯한 우리 지도자들,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은 알지도 못하는데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알지도 못하는데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도 좀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좀 성장하는 기회를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바뀌잖아요. 해야 될 우리의 모습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모든 문화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더 주님의 종으로 합당하도록 더 많이 성경을 보고 또 더 많이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의 의식을 넓히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성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제대로 된 공부와 실력을 갖춰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건강하게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러한 부족한 지도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 이 마지막에 우리 38절은 본문은 해당하지 않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다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통분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에 대한 분노, 이 죄에 대한 분노, 그것으로 인한 고통으로 벌어진 이 현실을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일을 끝내고 해결하리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딱 나옵니다. 무덤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건 뭐냐면 인류 최고의 솔루션은 예수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예수예요. 아멘. 슬퍼하며 위로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를 넘어서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밥이 없는 사람들한테 밥 줘야죠. 이거 교회가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밥이 없는 사람 밥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 응급처치인 거지, 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밥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학생들, 이 마포대교를 왔다 갔다 하고 원효대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을 끝내고 싶은 이 학생들의 이 절망, 소상공인들의 절망, 이 사람들 여러분 손잡아주고 우리는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응급처치일 뿐이지 진짜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죄책감, 양심의 고통, 수치심, 불안, 모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 그들의 연명을 위해 필요한 정도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기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해결책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경험합니다. 한계와 모순 속에 살았고 죄책감과 수치심, 고통과 절망에 살았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 확신과 소망, 심지어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게 생겼는데 나 자신도 지금 챙기기 어려운데, 아니 주제넘게 말이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이 어이없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본 겁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심령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손 씻고 발 씻는 더러운 구정물입니다. 그 더러운 구정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말은 이 구정물과 같은 우리들을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구정물 같은 자들, 정욕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에 빠져있는 구정물 같은 내면을 갖고 영혼을 갖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놀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구정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습니다. 제일 놀랄 자가 누굴까요? 대답을 하셔야 재밌는데 제일 놀랄 자는 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구정물인데, 나 구정물이야. 너무 더러워. 손발 씻는 물인데 갑자기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가 온 이유예요. 얼마나 음란한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얼마나 내 맘대로인지. 구정물인데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속에 알아요. 무슨 내 속에 구정물 샘이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나. 잘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정물을, 더러운 손발 씻은 구정물을 여러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 내가 이 삶을 끝낼 거야. 네 삶에서 끝낼 거야. 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끝낼 거야. 난 너를 변화시키려고 왔고, 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왔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 내가 온 거야. 내가 이제 그 원흉 마귀를 파하리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뛰쳐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무덤에서 나오십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의식 묶였던 곳에서 나가십시다. 그 수치심에서, 죄책감에서, 무력감에서, 분노에서 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아보십시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찾아보십시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켜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찬송가